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어요. 이 도시의 이름은 왕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졌는데, 그 왕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 그 필립 왕의 이름을 따라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필립 2세는 이 마케도냐를 통일하고 이 빌립보에 자신의 성을 지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는 이 금이 채굴되었어요. 그리고 물맛이 좋은 이 수원지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왕이 이곳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을 쌓고 이 거처를 삼았습니다. 이 빌립보를 중심으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 세계 정복의 시작이 되었던 곳, 이 빌립보는 그것만으로도 이 자부심과 역사와 이 전통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이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있었어요. 그 위치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스탄불에 가면 이 거대한 이 보스포루스 해협이 있죠. 거기에 이제 두 대륙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이 마주보고 있어요. 이 유럽 대륙의 이스탄불에서 이 데살로니키로 가다 보면 딱 그 중간에 이 빌립보가 있습니다.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불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도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 성, 유럽의 첫 성이었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이제 식민지가 됐다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 역사, 이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 두 번의 삼두 정치가 있죠. 첫 번째 황제가 된 사람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옥타비아누스 카이사르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브루투스가 암살하고 죽게 되죠. 그때 이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연합 군대와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군대가 이제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외세랑 싸운 게 아니라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이때 누가 이기죠? 옥타비아누스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의 그 연합 군대도 서로 갈라져서 이제 둘이 싸우게 됩니다. 이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에게 빠져가지고 이 클레오파트라 군대와 함께 옥타비아누스와 싸우게 됩니다. 여기서 또 누가 이기죠? 옥타비아누스가 또 이깁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 위대한 칭호를 받게 되고 로마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이 내전에서 승리해서 황제가 되었는데 이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싸워서 이겼던 그 군대들, 그들은 적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로마의 군인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외국 군대였다면 다 포로로 삼았고 노예로 만들거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외국 군대가 아니라 로마의 군대였어요. 로마를 위해서 싸우고 용맹했던, 수많은 승전보를 올렸던 로마의 군대였어요. 근데 내전이다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포로로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민심이 악해지겠죠. 로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지만 자기에게 반기를 든다고 로마 시민, 로마 군대, 로마에게 충성을 다했던 군인들을 저렇게 취급하다니, 이러면서 이제 민심이 악해지겠죠. 반대로 그들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또 세력을 규합해서 반란의 불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진퇴양난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아주 묘수를 냈습니다. 그것은 로마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던 빌립보에다가 신도시를 건설해서 그곳에 그 자신을 대항했던 퇴역 군인들, 그 군인들을 다 은퇴시켜서 퇴역 군인으로 만들어 이주시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게는 아주 특별한 지위, 특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 특권은
로마시에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권한을 이 빌립보에서도 똑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도 바꿔줍니다. 이 도시의 이름을 콜로니아 율리아 아우구스타 필리피 펜스. 이게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콜로니아, 식민지, 빌립보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로마 시민들에게 주었던 세금 정책이었던 인두세, 토지세를 면제시켜 줍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이 민사소송까지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특권을 부여해 줍니다. 이렇게 로마의 시에서 누렸던 특권을 똑같이 누릴 수 있었던 식민지, 이런 식민지를 이우스 이탈리쿰 이렇게 부릅니다. 로마와 똑같다는 뜻이죠. 이런 특권을 누렸던 도시가 또 있었을까요?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빌립보, 이렇게 두 군데만 이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모두가 특권을 누릴 때는 사실은 특권인 줄 잘 몰라요. 그렇죠? 로마 시에서 사는 사람들이 특권을 모두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잘 못합니다. 그냥 일상이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특권을 누린 것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에서 퇴역 군인들만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신들이 특권 계층이 되고 우월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두가 보리밥을 먹을 때 한두 사람이 쌀밥을 먹으면 특권의식이 되죠. 우월의식을 갖게 되죠. 하지만 모두가 쌀밥을 먹으면 더 이상 쌀밥은 특권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겠죠. 그래서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식민지 지방에서 작은 로마로서의 권위를 갖게 됩니다. 다른 식민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권이 가득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자부심을 가졌던 빌립보의 원주민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갑자기 박탈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자부심이 로마 시민의 특권 의식에 처참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씩 비교가 됩니다. 자신들이 살던 집, 자신들이 입던 옷, 자신들이 먹던 음식, 자신들의 생활, 문화, 모든 것들이 비교가 됩니다. 사실 자신들의 삶이 바뀐 게 없어요. 집도 그대로고 옷도 그대로고 삶도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없는데 신도시가 생기고 특권층이 들어와서 살고 그들과 비교해 보니까 이제는 왠지 내가 살던 집이 허름해 보이고 내가 먹던 음식이 저급해 보이고 내 옷이 촌스러워 보이고 비교를 통해서 박탈감을 느끼면서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비교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감을 잘 못하시네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저희가 군대에 있을 때 지휘관들이 그 쿠쿠 압력밥솥에 지은 밥을 먹고 군인들은 그 찐밥 있잖아요. 그 짬통이라 그러죠. 그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이제 소원 수리에 그게 나왔어요. 우리도 쿠쿠 압력밥솥 밥을 먹고 싶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소원 수리가 중대장한테 이게 어필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짬밥을 먹이지 말고 쿠쿠 압력밥솥을 뭐 20개를 사든 30개를 사서 다 압력밥솥 밥을 먹여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사실 쿠쿠 압력밥솥 밥이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 먹는 밥입니다.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서 짬밥을 먹으니까 비교를 통해서 이게 쿠쿠 압력밥솥이 대단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비교란 게 이렇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실은 항상
비슷비슷하고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크게 불행해진 것도 없지만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이 주위에 나타나면 갑자기 비교를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비교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 상대적 가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가치, 비교하면 그 가치가 변하는 것들. 빌립보의 신도시가 건설되기 전까지는 그들은 자부심 가득한 빌립보 시민들이었어요. 그런데 신도시가 건설되고 로마 시민들이 특권을 누리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고 나니까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 자부심은 이제 촌스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가치들,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 물질입니다. 제가 예로 자주 사용하는 부분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장면의 한 장면이 아주 인상 깊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기 위해서 기차역 앞에 잔뜩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돈이 많으니까 귀걸이, 목걸이, 팔찌, 반지, 이렇게 금은보화를 치장해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 기차를 타면 자신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를 비집고 한 독일인 꼬마가 초콜릿을 팝니다. 이 초콜릿이 한 개가 아니에요. 반 조각입니다. 초콜릿 반 조각을 팔아요. 그리고 한 유대인 가족이 자신들의 모든 금은보화, 액세서리를 모아가지고 양손 가득 모아서 그 초콜릿 반 조각을 삽니다. 이게 상대적 가치,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양손 가득한 금은보화가 죽음 앞에서는 초콜릿 반 조각의 가치가 됩니다. 로마 시민권 앞에서 빌립보 시민들이 가졌던 자부심이 처참하고 초라한 가치가 되었듯이 또 역으로 로마 시민권은 로마가 몰락하게 되면 또 처참하고 초라한 가치로 변하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 상대적 가치입니다. 이런 상대적 가치, 이 세상의 가치와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상황이 바뀌어도 환경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의미 있는 것, 절대적 가치, 진정한 가치, 참된 가치, 로마 시민권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이것을 바울은 진정한 가치라고 천명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바울이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구원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빌립보 시민들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저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구원을 얻은 자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너희들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그때를 소망하며 사는 진정한 가치, 이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죽음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 가치를 너희가 가졌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가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이 가치관을 재설정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에게 이 가치 전도가, 가치의 재설정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쫓아다녔고 자랑했던 육체의 자랑들, 이 세상의 가치들을 바울이 단호하게 잘라내고 이제 절대적인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바울은 이 부분을 아주 신경 써서 묘사합니다. 이제 3장 전체에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 전체에서도 그러는데, 바울이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몸과 육체를 구분해서 사용해요. 일부러 그렇게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소마와 사르스 이렇게 하는데, 한글로는 이제 몸과 육체 이렇게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주님의 날에 부활하게 될 그 부활체의 몸, 이 몸을 표현할 때는 소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육체, 세속적인 육체, 썩어질 육체, 우리의 육신, 이것을 표현할 때는 사르스를 사용합니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할 때 이 육체, 이때는 사르스를 씁니다. 구분해서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 또 영광의 몸, 여기서 몸을 쓸 때는 소마를 씁니다. 이렇게 똑같은 몸, 바디를 말하는데 단어를 구분해서 이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것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바로 이 세속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 사륵스, 이 세상의 가치들, 이것은 내가 다 해로 여겼다. 가치 전도가 일어난 것입니다.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비로소 이 세속적인 것들, 육체적인 것들, 육체의 사랑들을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속적인 것들을 잘라낼 때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는 말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 자서전적인,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자랑했던 육체의 자랑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큰 장애물, 방해가 되었습니다. 본문 위에 3장 5절 6절에 바울이 자신의 자랑, 육체의 자랑을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로는 흠이 없었다. 이 바울의 자랑들, 그의 출생과 그가 성취했던 그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데 너무나 큰 장애물, 방해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사도행전 26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했던 이 자기 고백이 나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대적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유대교적 열심이, 자신이 자랑으로 여겼던 그 유대교적 열심이 자신을 예수님의 대적자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서까지 박해하였고. 이 바울이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방법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크리스천들을 축출해냅니다.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그들이 사형 선고를 받게 합니다. 그 재판이 열릴 때 바울이 찬성표를 던집니다. 간교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유대교적 열심이 바울을 살인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적 열심, 자신의 자랑, 육체의 자랑들이, 이 세상의 가치들이 결국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에서, 십자가 속죄의 은혜에서 가장 멀리 있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의 자랑거리들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제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그 마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로 여긴다. 근데 이 해로 여긴다는 이 말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예를 들어서 손해가 있다, 뭐 약간의 피해가 있다, 뭐 이렇게도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해가 어떤 해냐? 배설물과 같은 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배설물,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제 학자들은 이 한 번 나오는 단어들을 하팍스 레고메나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 이 단어는 연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용례가 거의 없어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동시대 헬라어 문서에도 이 단어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스럽고 천박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욕도 보면 그 어원이 있는 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가 욕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이면의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배설물이란 욕은 딱히 어원이 없습니다. 그냥 상스러운 욕입니다. 아주 천박한 욕이죠.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예,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이 신약학자 김세훈 교수님은, 김세훈 박사님은 이것을 똥으로 하지 않고 개똥으로 했습니다. 이 어감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참 특이한 거는 이걸 헬라어로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게, 이 헬라어 이 발음이 우리나라 어떤 욕을 연상시켜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바울의 그 결기에 찬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던 그 고백, 선언이 느껴져야 되는데 욕이 떠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것은 단순히 아주 천박한 욕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세상의 가치를 해로 여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손해, 그냥 단순히 가볍게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온다, 이렇게 여기지 말라. 이것은 아주 천박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표현은 8절에 아니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이것은 바울이 가진 종말론적 신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아침 담임 목사님의 설교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앙망하면서 사는 것이 그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늘 염두하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음이 발견되도록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곧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공로로, 어떤 세상적 지위로, 어떤 금은보화로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오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 십자가 속죄의 은혜, 그 공로로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발견되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발견되길 원한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육체의 자랑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육체의 모든 자랑들을 내가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이 선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이런 절대적 가치를 따른 삶은 어떤 삶일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이제 영국에서 만났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사람인데 알렌입니다. 알렌. 이 사람은 제가 영국 맨체스터의 크리스토스톰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인데 이 교회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맨체스터에 갔던 이유는 그 손흥민 축구 경기를 보려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처에 있던 교회를 갔는데 성공의 교회였어요. 근데 이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친절해가지고 사람이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 친절이 어느 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을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걸 느끼기까지 10분이 걸리지 않았어요. 너무 친절하고 환대해 주니까 너무 이렇게 친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이분은 런던에 있었던 한 대학교의 교수였고 은퇴한 후에 자기 고향 맨체스터에 들어와서 이 교회의 매니저로 돌아가실 때까지 섬겼던 분입니다. 이분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가장 열심히 했고, 그래서 죽어가던 교회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했던 일이 이 가운데 있는 사진,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주중에는 보살폈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평생 하면서 자신의 삶,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가치로운 삶을 살려고 그 남은 여생, 은퇴 후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죠. 저는 이제 이분과의 만남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항상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고 또 상처도 받고 여러 가지를 겪게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피해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을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여러 번 메일을 썼습니다. 고맙다, 너무 고맙고, 고민거리가 있을 때도 메일을 쓰고 여러 가지 메일을 썼는데 한 번도 답신이 온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왔을 때도 또 메일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와서는 약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연락도 해보고 찾아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참 저에게 이제 많은 그 인상을 남겼던 앨런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친절하냐면 예배를 마치고 다가도 하고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못 가게 잡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무슨 말을 하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제가 못 알아먹은 거죠. 그러니까 못 가게 잡는 거예요. 왜 자꾸 잡는 거야? 그랬더니 이분이 여기에서 한인교회가 오후에 있어. 맨체스터 사랑의 한인교회 예배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제발 가지 말라고. 이렇게. 그날 처음 만난 사이인데
그렇게 그러니까 그분이 아는 거죠. 제가 못 알아먹은 거를. 그리고 이제 덕분에 이제 또 남아서 한인교회 예배드리고 마치 자기의 뭐 어떤 조카나 되는 듯이 일일이 다 소개해 주는 겁니다. 이 친구는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마치 저를 엄청 잘 아는 사람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한인교회 목사님과 또 저녁까지 한식도 얻어먹고 교제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가치로, 절대적인 가치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 속의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또 순종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 베드로 후서 1장 2절 말씀 그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아는 것이라고 했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치가 절대적인 가치가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세속적 가치를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절대적인 가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